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거 우리의 십계명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주제가 시브리어로 보는 십계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제가 앉아있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한 6년 전에 있었나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진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앞으로 교회 나올 테니까 잘 지도해 주세요. 아주 젊은 청년같이 생겼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직하게 이게 보이는지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너무 흐뭇했지.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멋진 청년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님, 제가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차마 얼굴을 보고 말씀을 못 드려서 내가 가난해 보였나 보죠. 그래서 2만 원만 꿔달라고. 2만 원쯤이야 뭐, 그죠? 빨리 오시라고. 2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지방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월급날이 며칠인데 그날 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좀 어떻게 또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제 집안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없는 살림에 그래. 그래도 또 사랑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만 원 안 줘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근데 1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금방 와서 1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집을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유산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나서 바로 이제 죽어서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묻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 보고 신방 와도 좋다고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미역국 좀 끓여라. 그때 우리 사모님 또 손이 크잖아. 이만큼 냄비에다가 이만한 들통에다가 며칠 먹을 거를 비싸고 제일 극상품의 미역을 사다가 또 끓여서 우리 사모님 미역국 맛있게 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끓여가지고 들고 갔어요. 갔더니 여자가 이제 아파서 진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또 저렇게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고 기도해주고 또 거기 아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큰애가.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라고 좀 이렇게 하고 직장은 어디를 다니냐 했더니 덕산에 여기 직장 다니는데 10일 날이 월급 날이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원룸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소리 없이 잘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왜 그랬더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때 뭐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줬죠. 목사님 카드를 줘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진짜 병원비 산부인과 병원비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영수증하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받아 넣었어요. 그 뒤로 또 한 번 와서 그 몇 주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월급날이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월급이 안 나왔다고. 첫 월급인데 이쪽으로 이사 가서 첫 월급인데 월급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 큰일 났어요. 이제 쌀도 사야 되는데 이게 내가 또 이제 돈을 없는 그때 정말 저도 한 달에 20만 30만 원 살 때인데 하여간 이렇게 꺼서 또 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월급 때가 됐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교회는 매주마다 통화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나고 저런 일이 못 나서 정말 막 그냥 막 뭐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얼마나 막 얘기하는지 막 하여간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둘째 딸이 돼서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띵똥띵똥 하니까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월급도 못 받았다는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 뭐 내가 도울 게 없냐, 전화는 왜 안 받냐.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여자 친구가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요. 목사님 그냥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이상하다. 이제 2달째가 넘어서서 3달째 그 집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어요. 좀 만나려고. 출근 시간이 뭐 몇시라 그러니까 가서 띵동띵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제 배를 누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몇 호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몇 동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나보고.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이제 얼굴 보러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돈 띠키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원룸 이런데 왜 가면 TV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막 다 주잖아요. 이게 달려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그것까지 다 떼어가지고 가버렸대. 이야.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교도소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누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엘린교회 목사님이 아름이 아빠가 와가지고 지금 50만 넣을 것 같다는 거야. 아름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어떻게 생겼냐? 비슷해.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지금. 아직도 여기 신천에 있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도 그죠? 자기의 이름의 존재를 걸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후반절에 오늘 성경에 20장 7절의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그죠? 다시 한번 봐야 돼. 뭔 말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반드시 있다 이야기야.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절대 어디 가서 예 아니오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주님 이름까지 핑계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각자의 이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멋진 이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문으로 주로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뜻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맹세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내 이름 안에 벌써 그 나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야.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상자 덕자잖아요. 그러면 상, 서로 상자에, 덕은 큰 덕자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졌는지 큰 덕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 자체가 그거라니까. 그럼 내가 그 이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가면 이게 좀 덕스러운 이름, 그럼 다 나누는 거죠. 어떤 좋은 이름이 있을까? 승호 집사님, 승자가 무슨 승자야? 호자는? 그 이름은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안에 그런 놀라운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물론 헛맹세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이름까지 부르면서 여러분이 죄를 부르는 것, 매를 버는 것, 그렇죠? 하나님한테 혼날 일을 하는 것, 이거 일부러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런 것 외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걸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특히나 나의 이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데 여러분 헛된 맹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은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냐?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있었죠. 저 흥룡강성 친구 딱 오더니 목사님 저는 의리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저는 예수 믿는데요. 불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도망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 뭐 작업복 구제옷 사주고 뭐 내가 입던 옷 주고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부탁해가지고 방을 얻어주는데 방도 저는 혼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혼자 쓰는 방을 얻어줬어요. 거기 같이 해서 거기 사장님하고 미안해 죽겠어 그분만 보면. 그런데다 또 내가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김인용 원사님 또 노트 5 쓰던 거 다 가져와가지고 또 싹 해가지고 전화번호 등록까지 다 해줬어요.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2달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 뭐 한 주씩 빼놓고 하여간 나왔어요. 그래도 주일날 일 안 하는 날은 교회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요. 제가 사준 옷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하여간 좋은 옷은 없는데 안 좋은 옷은 거기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몰랐어. 비키니 옷장 같은 거 사준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막 이게 뭐 밥하는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도 사준 거 다 있고 거기 사장님이 사준 것도 있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또 사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가보니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월급 타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월급 타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갈 일이 있으니까 갔겠지. 집 여기 그냥 다 있는데 뭐 그냥 두고 가겠어. 한 달을 기다렸어요. 방세 누가 냈을까? 아니 제가 안 냈어요. 거기 사장님이 냈어. 아니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리는 무슨 의리냐? 의리 얘기하는 사람 의리 믿지 마세요. 하루 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도 손해 나도 손해. 참 서로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내가 한번 못 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계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아는데 유튜브로 보는 다른 사람들 좀 들으라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헛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요. 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요. 내가 한글은 그냥 오른쪽으로 읽기 편하게 했어요. 맨 처음에 로티샤 에트셴 예후아 엘로헤카 라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히브리어에 뭐 이걸 외우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좀 한번 인식하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로라는 단어는요, 강력한 부정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뭐에서는 안 된다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라서 십계명 앞에는 이 로라는 단어가 쫙쫙쫙쫙 계속 나와요.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티시아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맹세하다, 가지다라는 의미인 나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입술로 언급하는 말뿐 아니라 그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변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온갖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윷놀이 하다가도 잘하잖아. 이렇게 쫙 던져놓고 주여! 거기는 주여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그런 데서까지도 우리가 주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권투샵 하는데 주여 주여, 그럼 거기는 그쪽에서 부르는 주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그런 것들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늘 우리가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이름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름 안에 그 소유자의 전 인격을 대표하며 품성과 지위 및 그 소유자의 전 생애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많이 바꿔주죠, 그죠?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네? 시몬을 뭘로 바꿔줬어요? 제가 가끔 틀려야 좋죠, 그죠? 페트로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페트로가 뭐예요? 반석, 이런 뜻. 반석. 기초가 돼야 된다. 너는 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름값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얼굴이 원래 얼굴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도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이 붓을 다 빨아놓은 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것을 써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정말 경외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경외함, 그분을 사랑함, 그분을 두려워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라시아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요,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악, 범죄, 거짓, 허위를 의미하는 샤웨에서 전치사 레를 붙인, 그래서 라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거짓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범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하여 허탄하고 허무하며 아무 가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신문 기사 가운데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20억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 20억이 어디서 흘러온 거냐? 사기를 쳐가지고 번 돈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는데 차라리 날 주지,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 돈은 여러분이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정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들여서 버는 돈들,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에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회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기쳐서 번 돈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20억을 헌금했는데 그것을 교회에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정말 먹칠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이 돈은 내가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이다, 그러면 그런 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면 안 돼. 고스톱 치시는 분 지금도 한 분도 없으시네. 진짜 있으면 왼발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의 영리의 목적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 때문에 들먹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드러낸 것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헛맹세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있으면은 주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럼 맹세를 했어요. 근데 잘못돼서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대개 그 맹세를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내 생명이라도 드릴게. 거의 그렇게 맹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내 생명이라도 드릴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100%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생은요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야. 너 그런 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또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의 신체 일부를 잘라요.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 오른손 자를게. 그리고 자르잖아요. 이쪽 자르고 또 이쪽 손으로 도박한다니까? 다시는 내가 이거 또 하면 내가 이쪽 손 자를게. 그 두 개가 잘라지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래. 중독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가 입으로 해도요 안 돼요. 저도 맨날 살 빼야지 생각은 하는데 안 돼요. 왜? 보이면 먹어야 되니까. 아니 또 내일부터는 내가 좀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안 먹, 그러면 또 먹을 일이 더 생겨. 그런데다 헛맹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해치지 않는 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헛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그분이 계신다니까 하늘로 절대 하면 안 된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뭐야? 땅은 하나님이 딛고 같이 여러분과 걸어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땅에다가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쉬었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 읽다가 백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와 제가 감동 먹었어요. 시편 71편 17절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있는데요. 이 백발이 하얘지도록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 정말 백발이 하얘가지고 복음만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요, 요 머리 내 머리카락이 시면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이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물론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손 안 대면 다 그냥 엉망되는. 집을 한 달을 비웠더니 막 집에 거미가 온갖 거미들이 막 집을 치고 시골집에요. 막 그냥 방안이 엉망이 됐대요. 한 달 비웠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 달만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이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한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즐거움에 산다면 여러분의 심령은요 온갖 거미줄이 다 쳐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목사님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몰라요. 당연히 허무하지.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여러분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 때문에 목수가 와서 일을 하는데요 정말 성경을 너무 사랑했대요. 어디 가면 막 그냥 출장하면 성경 보고 길에 버스 안에서 성경 보고 막 그렇게 성경이 너무 달고 꿀송이 같아가지고 막 성경을 막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 성경은 요즘에 읽으세요? 전혀 안 보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은 그런 거야. 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체크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부터 지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에부터 지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쓸데없는 것들 맹세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맹세 안 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의 입술에 음행, 거짓, 수치스러운 말, 그냥 유머로 포장된 그 음란한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은요 모양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라. 우리 입술의 말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생각으로 절대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이요 요 안에 한번 생각이 탁 들어오면은요 그것은 절대 빼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코칭하면서 들었죠? 이걸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없어.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은 쌀 수도 있지만 그 새가 여기 와서 둥지를 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떠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야. 감사의 말을 하는 거야. 불평이 오고 막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야 오늘 비가 오는데 왜 기분이 막 꾸리꾸리하고 막 이러면 계속 말로 뭐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늘 가장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옴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 사이언스 과학 이렇게 그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나무잎에다가요. 나뭇잎에다 이렇게 신경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나무는 기억하는가 제목이. 그래서 여기다 신경을 연결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로봇 팔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충격을 줬을 때 얘가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이 요 신경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이렇게 팔에다가 칼을 이렇게 장난감 칼 달아주고 얘가 흔들게 만들었어요. 나무는 기억을 할까? 나무는 생각을 할까? 그래서 10명의 실험자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잎을 팍 찢어요. 하나를. 그리고 나서
10명이 다시 통과해요. 근데 9명이 지나갈 때 이 나무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잎을 딱 찢은 사람이 오니까 얘가 로봇팔이 막 움직여 칼로. 아니 걔가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억하죠? 또 옆에다가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못된 나무야. 이런 사람을 기억한대. 나무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뇌가 없는 나무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물은 알고 있다. 우리가 다 물에다가 대고 막 축복의 말을 하면 물의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결정의 모습을 보면 막 아름다운 눈 같은 결정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나쁜 물아, 못된 물아, 더러운 물아 막 하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다 이게 결정체가 다 그냥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막 시궁창 물 같은 그런 결정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나는 좋은 말만 할 거야. 나는 아름다운 말만 할 거야. 나의 입술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막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아멘. 많이 좋아지셨는데 더 좋아지실 거야. 할렐루야. 제가 없으면은 그때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살짝 갔더니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요 부르고 있더라고. 제가 있을 때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제가 없을 때는 가요가 나와. 아니 여러분 저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 쓴잔 하셔요. 쓴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더러운 것, 음행,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시고 정말 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이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경홀히 막 사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죄 없다 할 때에 그 예나케라는 단어는 결백하다, 무죄하다, 흠이 없다, 형벌이 없다라는 뜻을 지닌 낙하의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 동사는 지가 알아서 이제 막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죄를 선언하다, 용서하여 형벌을 없게 하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왔냐? 로라는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너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결단코 죄가 용서되거나 형벌을 면제받고 무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요 니카라는 단어는 긍정의 단어인데요. 요게 이 능동형 동사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걔가 그것을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절대 보호하지 않겠다 그 얘기 바뀌는 거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까? 특히 한국 강산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은 또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야, 저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 야,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런데 끝에 가면은 아니 그 돈 여자 명예 이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돈 여자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 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여러분 참 이게 없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 우리도 돈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거야.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세요, 남자분들. 여자가 많았던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여자가 없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명예를 쫓아갔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역대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능력을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어제 만났던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나는 절대 여러분 그래서 랍비들이 랍비의 말을 믿을 것이냐 랍비의 행동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믿을 것입니까? 뭘 믿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깨닫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은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숨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해요. 그런 오류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아이고 내가 가면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자들, 지사장들까지 포함되어서 큰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소유를 내놓을 때 큰 사거리에다가 내놓고 머뭇머뭇하는 거죠. 내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 안식일 전에 미리 구제할 것들을 막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그것들을 취하여 가요. 근데 그들에게 이건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오늘 주님이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노릇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 노릇하면 안 돼요.
권사 노릇하면 안 돼요. 장로 노릇하면 안 돼요. 그거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이름으로 네가 걸고 다 네 엉뚱한 일 하지 않았냐?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사용되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름은 늘 불러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은 행하지 않아요. 부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예, 저는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이웃도 사랑했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공경했고요. 그래? 참 잘했구나. 내가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돈 많은 것 같은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행하지 않고 정말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유대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그 종교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혹 일이 바빠서 자기가 준비해 놓을 걸, 안식일 준비해 놓을 걸 미리 준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를 못했네요. 그리고 금식을 하든가 아예 아니 불 꺼놓고 깜깜하게 살든가 해야 되는데 이방인 친구를 불러요.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내가 급해가지고 안식일 준비 하나도 못했거든.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여기 불 좀 켜줘. 여기 먹을 거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줘.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좀 해줘. 그리고 그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저 안식일도 모르는 저놈들 데려다 시킨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온갖 누릴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신약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술을 갖고 어떤 맹세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33장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너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이 단어죠.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들여 부르짖어라. 오늘 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이 양심의 화인이 받아가지고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형편이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데 미국에서 사는데 집에 수영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 그래요? 그런데 수영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집에 테니스장이 있었대.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주희 어머니가.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슨 바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음악 틀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서 그 피아노도 치고 하면서 그런 게 그 집안에 다 있었대. 어마어마한 부자죠. 하루 아침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대.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우미셀인가 뭐 하여간 찬양 인도자인데요. 만나교회 청년부의 찬양 인도 사역자면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천주교인이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 찬양도 잘하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다 없어질 때는요. 멘붕이 와요. 뭐 누구를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어떡하지? 그냥 머리 싸.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환난이 막 너무 절박할 때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럴 때 부르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내가 이것을 돌파해서 어떻게 좀 그 상황을 빠져나올 때 그렇게 해야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안전한 곳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전이 필요하십니까? 육체적인, 물질적인,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안전을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망대인데 견고한 망대요. 여러분 견고한 망대란 이야기는 뭐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떤 적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한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망대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길 원해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입과 혀를 그래서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한낱 뇌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성한 잎사귀가 듣고 그 말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을 아름다운 언어들로, 요즘에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하나 그 나오는 단어들 정말 여러분의 것을 삼아서 누구에게 말하든지 정말 옥쟁반의 그 구슬이 굴러갈 때 너무 아름다운 소리 나죠. 그죠? 굴려본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마치기 안 해봤어요? 다마치기 해가지고 이게 일본 말인가? 구슬치기. 그래가지고 구슬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 그거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막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쟁반, 쇠 쟁반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소리가요 짜라르릉 짜라르릉 너무 좋은 거야. 이 구슬만 있으면 내 인생은 다 해결.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그게 딱지하고 구슬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막 우리 어머니가 딱지를 버리는 날 내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세면포대를 구해가지고 접어서 왕딱지를 만들어서 그 딱지들을 다 따고 천안을 얻은 것처럼 기뻐가지고 막 이만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 딱지는 아무도 건들지 마 그리고 비밀창고에 넣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꺼내가지고 불쏘시개 해버렸어. 그날 나는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이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주의 이름을 어디에 대해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놀라운 그 이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값진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